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 말씀. 자,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 절씩 공부할까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한번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주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 누구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전에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4일 만에. 누굴까요? 나사로. 예,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흘이면 4일이죠, 4일. 나흘이. 특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날씨가 덥고요. 그리고 습기가 많아. 습기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습니다. 물건도 뭐 곰팡이가 빨리 들고요. 사람이 죽으면 3일이면 4일이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려가지고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벌써 밖에서 보니까 벌써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뭘 태웠는지 위에서 막 이렇게 같은 데가 막 난 거예요. 밑에서 올라왔어요. 뭐 탄데가 납니다. 조금 태웠는데 그런 것처럼 4일이 돼요. 4일이 되면은 막 시체가 썩은 냄새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이 시체가 막 썩은 냄새가 막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자마라 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뭐 했어요? 울었어요. 왜? 너무 슬프니까 우는 겁니다. 사람이 슬프면은 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있으니까 기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우리 태영이 큰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좀 인간적으로는 참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건강하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순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세상에 유명한 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든지 가서 그 집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집을 찾으면 나에게 아니라고 라고 말했는데 그런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집은요 다 사망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살면 지금은 이제 강건에서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100세 시대 100살도 넘게 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수명을 120년을 주었어요. 120년. 그런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넘게 사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100살이 넘으면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왜 돌아가시다고 말합니까? 온 곳이 있으니까 그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건해도요, 사람이 100년 이상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도 단명의 집안이에요. 저희 큰아버지가 60을 넘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내였는데, 7남매 막내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77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도 그 나이를 못 넘기겠죠. 이런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100살을 살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4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 너무 썩은 겁니다. 사람들이 말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썩어서 지금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4일이 되어서 금방 빨리 썩어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인데, 그런 이스라엘 지역에서 4일이면은 시체가 막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지금 납니다. 썩은 냄새가. 근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돌을 굴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좀 이게 잘 사는 사람은 돌로 굴을 파가지고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돌문으로 앞을 딱 놨습니다.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올 수 없이 옮겨놓은 거죠. 옮겨놓은. 그리고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염이 뭐예요? 사람을 다 움직이지 못하니 꽁꽁 묶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염을 합니다. 칭칭 감습니다. 붕대보다 칭칭 감아야. 그러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강시 영화 본 적 있어요? 강시처럼 이렇게 툭툭툭 뛰면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라. 그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자, 그러니 이거를 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이 됐는데 이 4일 된 사람을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막 썩은 데가 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멀쩡한 몸이 되어가지고 피부가 보니까 옛날보다 더 깨끗한 피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오니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 부활주일날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함으로 불리고 갔던 게 아니에요. 왜? 무덤에서 혹시라도 누가 돌문을, 여인들이니까 돌문을 옮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돌문을 옮겨놓을까? 걱정을 하면서 막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뭐 쓰려고요? 예수님 시신을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이제 막 걱정의심하면서 막 가는, 돌문을 누가 옮겨놓을까? 근데 또 그 돌문에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병사들이. 왜? 속담에 그런 얘기 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돌문 옮기고 예수님을 훔쳐다가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그 돌문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걱정의심을 가지고 딱 거기에 가까이 가는데 돌문이 없어요. 돌문을 누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인들이 불안하고 다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두 사람이 딱 같이 막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딱 앉아있는. 그러니 겁나죠. 막 하얗게 막 빛이 나는 거. 거기에 막 꼬꾸라진 거야. 꼬꾸라져가지고서 니시옵니까? 이 천사들이 말이죠. 너희가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인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서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이제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막 달려온 거죠. 달려와서 사주지증을 쭉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거기에 천사들이 내게 우리에게 말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왜?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왈가불가하고 있을 때에 제자 가운데 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가? 그들은 또 물리고 나가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서 불쌍해서 막 물리고 나가나? 했더니 베드로가 막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서 무덤으로 간 거예요. 무덤으로 딱 가보니까 이제 천사들은 없어지고 거기에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옷자락 딱 개켜가지고서 딱 무덤 위에 있는 그거를 바라보고서 베드로가 살아나셨다 하고 여기 오서 그가 자기에게 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나가시고 곤경을 나가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엄청난 해를 받으시고서 지금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집으로 막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시며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딱 예수를 보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왜? 눈이 있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죠. 야, 이 사람아,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고 하면서 그들이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는 그분께서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건경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체험을 당했어. 그래 우리가 너무 슬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런 얘기 저희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을에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붙잡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하시다. 날이 저물었으니 더 가야 지금 깜깜해가지고 갈 수도 없어. 라고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려고 준비했다 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가지고서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요. 그들이 그걸 딱 먹는 순간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성찬식을 드릴 텐데 영안이 떡 열린 거예요. 그걸 먹으니까. 아멘.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옆에 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다 알려진 거예요. 실렸다 알아채는 순간에 예수님이 후련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저기에 계실까?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시간을 같이 공부하면서 걸어왔는데 우리가 왜 몰라봤을까?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들이 부랴부랴 자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거기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엠마오 같은 그리스도 와가지고서 우리도 예수를 보았어. 우리와 함께 길 갔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떡을 떼고 자녀를 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축사할 때 우리가 명을 열려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 라는 얘기를 딱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는 듯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지고 그들 앞에 딱 와요. 그러니 그들이 눈이 비둥그레지죠. 그래서
귀신인가? 우리말처럼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여기 있나? 너 귀신이야? 그러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을 쭉 하는 거야. 야, 귀신은 형체가 없잖아.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 만져봐. 그리고서 말하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게 먹을 거다. 그걸 다 잡수시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시구나.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살아난 예수님을 그들이 거기서 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이 보았고 만났고 인지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영원히 열리지 않냐고 영적인 귀가 뜨이지 않냐면 그 여기만 이게 발걸음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히 열리기 원하고 영적인 귀가 뜨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가 뚫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지를 못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자와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 뭔 기도를 먼저 합니까?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뭐합니까?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깨끗이 닦으려고. 그런 것처럼 주님 옆에 이렇게 다 교회 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죄주를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전 것, 3년간 나가지 못한 것,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예배 진실한 몸을 가지고 예배 참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 주를 보지 못한 것, 만나지 못한 것, 예배하지 못한 것, 이런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 세상에 가장 유명한 말은 뭐예요? 공짜는 없다, 공짜. 하나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짜를 주시냐?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공짜로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공짜로 다 줍니까? 내가 내 돈벌이 할 때까지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지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간수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그걸 일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까지만 역사해 주시오. 아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지구하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을 때 체험이 뭡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내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하나부터 막 10가지, 10가지 아니면 몇백 개까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못한 거 잘못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면서 하나님 백과를 자꾸 막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면서 막 눈물 콧물 펑펑 흘리게 되는 이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고추장 꼭 먹어야지만이 매운 걸 합니까? 간장을 들이부어야 짠 걸 합니까? 그러기 전에 이건 짠 거야, 이건 매운 거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골방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특히 그것도 연약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겁이 많아가지고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다 꼭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겁이 나가지고서 특히 비자 여종한테도 거짓말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심지어는 막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를 볼 면목이 없죠. 그때에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요. 그런다면 그 후에 베드로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느냐? 물어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놀랍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한 번씩 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오늘 한번 일대의 대면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그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잠깐 동안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젊은 애가 있는데 등치를 산만해가지고 오면은 막 난잡하게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막 조영기 목사가 잠겨놔라 야 이배들이자 목사님들이 뭐 욕을 하고 말이죠. 뭐 목사 이 새끼가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그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또 막 그건 많아 우리처럼 막 계속 그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청전할지어다. 잘못된 말을 하지 마시오다. 이 아이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 따라갈지어다 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그러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날 되었어요. 다음날 또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애가 또 아버지랑 온 겁니다. 와서 또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난잡하게 막 무슨 그렇게 막 그래 이제 또 기도해 준 겁니다. 기도를 막 해주고서 이제 그리고 집회를 마쳤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나았어요.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 아버지의 간절함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와가지고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가자 하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제 소화에 부하가 있습니다. 저 부하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참 네 믿음이 크구나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니까 아이가 정말로 딸이 깨끗이 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부터 나냐 라고 하니까 그 하인이 말하는 이만저만한 때에 그 시월쯤부터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줄 그때. 그때에 이 아이가 집에서 깨끗이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딸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 또 본인의 믿음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간광대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500여 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모습을 500여 명이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500여 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그때에까지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선물을 줄 것이다. 누구 선물? 성령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500여 명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서 막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500여 명이 다 남았을까요? 아니요. 떠나가. 떠나가 버려. 이처럼 직접 죽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그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요즘 어떻겠습니까? 특히 요즘 젊은 애들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많은 물질 물명이 그들을 갖다가 엄습을 하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나이 먹은 노인들만 앉아있는 교회가 허다. 왜? 아이들은 또 머리가 컸다고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베풀어요. 막 기적이 막 정말로 나타나. 맞춰져. 내일 비 올 거야 하면 비가 짱짱하던 날씨에 또 비가 와. 근데 기대주니까 막 뭔가 나. 막 이런 걸 보니까, 봐. 저 사람은 진짜로 신이잖아. 그러면서 막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막 있어지. 이러면서 교만해져가지고서 이제, 교주를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처럼 말이죠. 뭐 뭔가로 막 행하. 그러다가 막 음란치를 저지르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되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교육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사용을 해버리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하나 종입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잘 되어질 때에 이때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가운데서 열심당원 같은 아주 특심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기 나라를 이제 속박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회복을 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자기 생각과 다르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롯 위에다 갔던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변심을 합니다. 예수를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고 세상으로 추락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대만은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졌다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온다고 말했고요.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야 라고 하면서 기사를 이적을 베풀고 병을 고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믿지 마라, 따르지 마라, 잘못된 길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이면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와 교제하자, 나와 예배하자,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보아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귀가 있는데 들리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엠마오 같은 부제자가 아무리 눈이 열려서 옆에 봐도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면 아무리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진료를 보여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는 보질 않죠.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불이 확 켜지면 다 보이죠. 여기도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이 켜지니까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탁 뜨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지금 역사하시는 시간만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기 원하고 영적인 귀가 뜨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고 우리 믿음이 장엄한 분량이 되길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